그리고 야곱은 사자들을 자기에 앞서서 그의 형 에사브에게로 에돔의 들에 있는 세이르 땅으로 보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었다.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주인 에사브에게 이렇게 말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라반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소떼와 당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기 위해서 나의 주께 말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왔었다. 말하기를 우리들은 당신의 형 에사브에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도 그리고 400명이 그와 함께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매우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번민을 일으켰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떼들과 가축들과 약떼들을 두 진들로 나누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만일 에사브가 한 진으로 오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치면 그러면 남은 진은 도망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말했었다. 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스하의 하나님, 오 나에게 너의 땅,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선을 이룰 것이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나는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행하신 모든 은총을 떠나서는 그리고 모든 진리를 떠나서는 작은 자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 야르덴을 나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건넜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두 진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오니 나의 형의 손에서부터 에사브의 손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와서 나와 어머니들을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칠까봐 염려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선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아멘.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인사하시고 오신 분들. 자, 바이실라크입니다. 딸 바이실라크. 자, 바이실라크 한번 풀어봅시다. 바브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앞에 바브가 나오면 그리고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유도 나왔습니다. 그가. 그리고 그가 뭐 했다? 그때 실라크 했다.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가 실라크 했다. 그죠? 이 실라크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자, 보내다. 무엇을 향해서 보내느냐? 어디를 향해서 보내느냐?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냐면 바엣제죠. 바엣제. 그죠? 그리고 그가 뭐 했다? 떠났다. 우리가 떠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떠남에 대해서. 자, 한번 봅시다. 왜 떠난다 그랬어요? 훈련하러 떠난다 그랬죠. 그죠? 네. 훈련하러 떠난다. 훈련이 목적이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훈련을 위해서 떠났을 때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죠. 군대를 이룬다는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위한 목적,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10절 찾으셨어요? 나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행하신 모든 은총을 떠나서는 그리고 모든 진리를 떠나서는 작은 자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 야르덴을 나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건넜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두 진을 이루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두 진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란으로 갔는데, 여기 하란으로 하란 가가지고 뭘 이루었냐면요, 두 진. 요게 뭐냐면은 마하네. 따르죠. 마하네. 이 두 진이라는 진이 이제 마하네인데, 마하네가 뭐냐면요,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 근데 군대를 몇 개를 이루었다? 두 개를 이루었다. 그래서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훈련 다 되고 군대를 이루면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있어요. 훈련 받은 사람이 행하는. 잘 보세요. 항상 여러분, 제가 토라를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메커니즘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 요게 딱 들어오면요, 이거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4개 포션을 연결하는 거야. 54개가 주제별로, 그러니까 주제를 잘 기억해야겠죠. 그죠? 주제별로 요거를 잘 뭐라 그럴까요? 그 핵심 주제들, 각 포션마다 배워야 하는 핵심 주제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면요, 어디에 가서든 여러분이 그냥 들은 대로
베레시트부터. 베레시트 뭐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 그죠? 머리. 예. 하나님께 머리 뭐예요? 머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 창세기의 핵심이다부터 시작해서 쫙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경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아이고. 수가 들어오면 육경이 됩니다. 옛날에 마틴 노트였나 폰나드였나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니죠. 그분들이 그분이 육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육경도 참 여러분 틀리지 않은 게 잘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끝나잖아요. 뭐에서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 건너가 끝나잖아요. 가나안 땅 건너가서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려면 여호수아까지 물어야 된다. 그래서 육경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그 사람들 얘기고 창세기 베레시트죠, 그죠? 히브리어로 잘 외워야 돼요. 베레시트, 출애굽기 뭐예요? 쉐모트, 레위기, 바이크라, 민수기, 미드바르, 신명기, 데바림, 그죠? 드바림 똑같습니다. 데바림.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야? 베레시트 머리, 그죠? 쉐모트 이름, 오, 그렇지. 이름. 바이크라 부르심, 그렇지. 부르셨다. 베미드바르 광야, 그렇죠. 데바림 말씀. 네. 이건 데바림 이제 사실은 이거는 거의 토라예요. 토라. 네. 토라의 정수 그 핵심 그 가이드집 그게 이제 데바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가 성전 그 요시아 때 제사장 중에 하나가 hil기야인데 그 hil기야가 성전 청소하다가 그 토라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 토라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그 토라가 뭐냐면요 원신명기예요. 원래 신명기 원본 원신명기입니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 5개 이름만 알아도 토라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머리가 이제 하나님이죠. 머리가 뭘 불러요? 이름을 부르신다네요. 이름을 부르셨다. 어디서? 광야에서.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토라를 주시려고. 네, 토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토라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그 플레이스는 항상 광야였고 토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였고 근데 뭘 불러요? 항상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아담이 모든 자기에게 다가오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요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메커니즘대로 이해하면요. 그 오경이 뭔지, 토라 포션이 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룬다. 이게 훈련이 다 되면요. 자, 여러분 훈련은 왜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집사님 탁월하십니다. 이제 토라의 사람이 다 되셨군요. 그렇게 열심히 토라를 보시더니. 예. 훈련을 왜 하냐면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다 된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이렇게 화살표 보내는 받는 거. 요게 보냄이에요. 요게 샬라크예요. 그래서 샬라크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요. 다른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보내다 그랬지만 우리는요. 사도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적이다. 따라서 사도적이다. 자,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요즘에 이제 좀 뭐 다양한 포지션들 때문에 이 사도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어퍼슬. 그렇죠. 보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 하여튼 보냄 받은 자. 누군가가 보낸 자죠. 그죠? 그 사도들이에요. 그죠? 그럼 사도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네. 그 보냄받은 자의 뭐예요? 그러한 그 어떤 성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이라고 했을 때 뒤에 따라 나와야 될 게 뭐냐면요. 사도적 뭐가 나와야 돼요? 사도적 제자. 네. 사도적 교회가 따라와야 돼요. 사도적 제자, 사도적 교회. 그럼 사도적인 제자와 사도적인 교회 안에서는요. 무엇이 강하게 나타나냐면 그럼 내가 사도적인가?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얼마나 우리가 선교하는 데 애쓰고 있는가. 사도적인 건요. 이 사도적 기름 부음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 보냄받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거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거.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정말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를 제주도에 보내셨어요. 자, 너 제주도에 가라.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묻는 분들이 많아요. 왜, 어떤 연고로 제주도에 왔습니까? 뭐 때문에 제주도에 왔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사실 되게 난감해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되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난감해 하다가 사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렇게 하면요, 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든요. 아니, 27살, 목회자에게 27살 전도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어디서 훈련 받느냐가 앞으로 30대를 결정하고, 30대에 받는 훈련이 사실 50대까지를 결정하고, 50대 때 한 템포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남은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까지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 얘기에서 성도들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초등학교 때 받은 훈련들이 저는 대학교까지 간다고 믿습니다. 믿으세요. 일단 믿고 보는 거죠, 뭐. 예, 증거는 얘네들 통해서 보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훈련받은 것들이 저는 능히 30대가 사실 되게 낀 세대고 애매하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그렇죠. 3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 2명? 끝이요? 3명, 4명. 30대 딱 보세요. 애매하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예. 예. 아니,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37인데, 제 나이 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반응이. 걱정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주에도 어떤 50 몇 세이신 목사님께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제 책을 보고 이런 책을 누가 썼나 싶어서 교회에 연락이 와서 나랑 통화를 하는데, 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너무 젊어 보이는데 그냥 젊어 보이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이 드는데 젊어 보이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되게 세련돼가지고. 근데 뭐 세련되지도 않은데 참, 그래가지고 그래 보이는 사람이겠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뭐 제 칭찬을 엄청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길래 저 37인데니까 어머 세상에 이러면서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리군요. 그러니까 예, 많이 어립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40이 안 됐다. 예. 목회를 17년을 했는데 아직도 진짜 40이 안 됐어요. 목회를 17년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분. 예, 근데, 참, 근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 30대가 참 애매한데, 근데 이 30대가 애매할 때요, 훈련 잘 받아야 돼요. 30대 때에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야 정말 이 50대까지 20년을요 탄력 있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역경이 있겠지만은 그 애매한 시기를 뚫어냈을 때에 거기서 얻어진 영적인 것으로 40대 50대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40대 집사님들, 이 40대는요 제가 보니까 포기하기 쉬운 나이대예요. 뭘 포기하냐면은 밑에서 이제 청년들이 치고 올라오고 30대 젊은 집사님들, 젊은 세대들 이런 사람들 올라오니까 40대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쓰임받았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타이밍이에요. 40대가 되면. 예. 그러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50대 돼서 한 10년 내려놔 봤는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탄력 붙어서 들어오시는 게 권사님들 나이대예요. 50대. 예. 내가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이제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겠다. 예, 그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40대 때 우리 집사님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려놓지 않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내려놓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더 깊어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40대쯤 되면 이제 30대들을요, 낀 세대들을 품고 양육하고 이제 잉태를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경험해 오셨잖아요. 30대의 그 애매한 시간들을. 그것들을 잘 전수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0대 권사 다셔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대 화이팅! 그리고 이제
뭐 어른들은 말할 거 없죠.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 어른들은요,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만 우리가 그 안정감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머리가 흰 사람이 앞에서 말하면 일어서서 들어라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럼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다음 세대 하니까 우리 그 뭐라 그래 어른 세대들, 아비 세대들이 외로워하실까봐 오늘 한번 특집으로 예, 전 여러분 관심 많아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3년. 예. 3년 훈련 받고 이제 너희는 가라, 그죠? 어디로? 열방으로, 세상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 가라가 요 보냄이에요. 예, 보냄. 샬라크. 예. 오늘 야곱이 많은 훈련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의 목적, 가나안 전쟁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복은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파송받은 것도 전쟁하는 거예요. 예. 오늘 야곱이 전쟁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전쟁, 예? 예, 땅, 그렇죠, 땅이 핵심이에요. 땅을 뭐 하는 거? 취하는 거. 아, 근데 여러분, 땅을 취하는 거는요,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게 중심이 있어요. 땅을 왜 취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그렇지, 회복. 땅을, 아, 참. 아, 좋아요. 우리 교회는 늘 52주 내내 부흥이 하는 것 같아. 반응이 참 좋아. 예. 땅을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요 주제가요,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신서들을 딱 관통해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하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분의 터부함, 이 선함,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전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전쟁하는 세대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린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컸어요. 사실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조금 달라요. 권사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60대, 70대, 50대 이런 분들, 50대까지는 잘 모르겠고, 60대, 70대들은 이 교회가 그 세워지는 감에 있어서 뚫어내야 되는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과 또 실제적으로 나이가 정말 많은 분들은 실제적인 전쟁도 경험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우리 세대들은 그 어미와 아비의 젖을 먹어서 사실 이즈락처럼 그 축복의 우물들 가운데서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세대들을 가지고 전쟁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이요, 빡세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조금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힘들다는 게 교회가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게 좀 힘들어야 돼요. 교회가 가르치는 훈련과 메시지의 강도가 좀 강하게 와야 돼요. 그래서 뭘 괴롭혀야 되냐면 육신을 좀 괴롭혀야 돼요. 예, 육신을 좀 괴롭혀서 왜냐면 우리는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 많이 누렸고, 물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굴곡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과는 좀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주해야 될 시즌의 결론은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잘 자라다가 이 하란에서 엄청나게 훈련받고 전쟁으로 갑니다. 이 전쟁에 드러나는 핵심이 뭐냐면요, 에사브와의 전쟁이에요. 에서와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죠. 예. 여러분, 에서가 와서 동생을 보고 안았고 화해한 거, 애초에 화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 400명이 이렇게 안 데리고 와요. 이게 얼마나 큰 군대인데요. 얘네가 데리고 온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막 야곱이 벌벌벌벌 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에서가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은요, 이러고 가야겠다. 전쟁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항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는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 구조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그죠? 마펠라 떠올라이라고 했죠. 마펠라굴.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마펠라굴. 그게 이중 구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고요. 영적 세계. 그리고 하나는 현상 세계라는 거예요. 현상 세계. 현상 세계. 예. 이건 뭐 물질 세계라고도 하죠. 물질계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에사브는요, 현상 앞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 세계에 들어갔더니 진짜 적이 뭐였어요? 이번 주가 바이실라크에 나오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적이 뭐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그걸 뭐라 그래요? 자아예요. 자아. 그럼 여러분, 자아는 뭐예요? 자아는 되게 쉬워요. 자아하면 나의 힘과 능력.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택함 받은 백성인데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야곱에게 오늘 이 전쟁 앞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의 비결을 장착시켜주고 난 다음에 에사브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바이실라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흐름과 주제로 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도 엄청나게 많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전쟁이고, 또 자녀가 없어도 내 삶의 일상에 세상에 잡이 있는 분들도 전쟁이고,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레위인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전쟁과 같은 어떤 상황들을 헤쳐나가잖아요. 사실 우리 매일의 삶은 전쟁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과 영적인 전쟁. 그 전쟁과 같은 전쟁터에 이렇게 내몰아놓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봐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그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린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졌으나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넘어져서 졌다라고 엎어지면 안 돼요. 예,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번 주간 바이실라크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날마다 내게 주어진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야곱이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거 배워가지고 지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도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지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전쟁이 주어져 있지만, 사실 그 전쟁의 성경에 보면은 그 전쟁의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승리. 승리. 충성된 자, 신실한 자는 그 승리를 볼 것이다. 충성과 신실함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충성과 신실함, 예, 같은 말이에요. 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충성이란 단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세대 가운데 잃어버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열매 중에 하나가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충성. 요게 왜곡도 많이 됐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예. 목회자 말에 그저 착착착착 움직이는 게 충성되다. 뭐 교회가 하는 일에 타타타타 움직이는 게 충성되다. 이렇게만 배워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충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충성을 영어로 하면 집사님 뭐죠? 그렇죠. faithful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함이요. 이거는요, 신실함이에요. 영어하고 원장이 있어요. 좋아요. 보세요. 우리가 충성하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였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거잖아요. 교회가 하자 그러면 무조건 다 열일 제치고 아멘 이거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자여, 충성된 사람아, 너는 충성되어야 한다 하고 말할 때 그 충성은 이게 로얄리티인가요? 이런 느낌이? 예, 로얄리티. 이게 아니라 페이스풀이래요. 페이스풀. 뭐예요? 신실함. 영어를 이게 페이스풀이 참 재밌잖아요. 믿음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만한 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그래서 너는 이게 무슨, 너는 어느 상황이든 나를 믿어도 돼. 나를 신뢰해야 돼. 그게 충성되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은요,
뭐라 그럴까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뭐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이루시는데, 보게 들어. 자, 근데 그 충성됨이라는 게 결국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요?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돼, 이거. 이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은 바라지도 않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세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데 왜 안 하니? 할 수 있어. 해봐. 힘내자.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풀어져야 돼요. 자, 다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같은 데서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비밀, 요걸 장착하고 에사브 앞에 세우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장착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도 이 뭐라 그럴게요, 실패하지 않는 이 비결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오늘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주적을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이제 야곱이 이 두 진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요 야곱이 두 진을 나누어요. 요거 얘기 뭐 좀 먼저 할까요? 저거 일단 킵해두고 두 진으로 다시 와가지고, 요 두 진을 또 야곱이 어떻게 나누죠? 두 진을? 한 진은 자녀들이죠, 그죠? 예, 자녀들, 식구들, 내 가족들. 그 다음에 한 진은 뭐야? 가축들이죠? 예,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제가 이번 주 샤bat 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 직장을 잡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소유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저는 그 성빈주의자이고 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으는 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예. 우리 사라 목사님과 저의 핵심 철학은 되게 간단합니다. 주신 대로 살고 없으면 안 먹는다. 이게 핵심 철학이었어요. 예.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예. 근데 그게 싫은 목회자들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 그런 가운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뭐 경제와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좀 배우면서 공부하고, 제가 앞으로 한 요걸 2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2년 동안 요거를 정말 깊게 한번 파보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만난 여러 가지 비결, 방법을 가지고 제가 있던 자산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리니까 당연히 불리니까 불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불렸으니까 안 불어난 거고,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불어나면서 제가 나중에 혼돈이 왔어요. 무슨 혼돈이 왔냐면, 내가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지? 왜 하나님 내게 이걸 시키지? 그래서 사라 목사 이걸 가지고 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왜 지금 이 시즌에 내가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 금융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산을 왜 불려가고 있는가? 예. 그렇다고 제가 무슨 월급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례비는 똑같아요. 최저생계 유지비만 받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건 서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삶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었어요. 힘들면은 얘기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 많이 하실까봐.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이 와서 재정 때문에 힘들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딱 그만큼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자라니 혹시? 안 모자랄걸요? 예,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자산이 자꾸 불어나고 있어요. 자산이 불어나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의 어느 어떤 규모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방법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혼돈이 오잖아요. 아, 일단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레위인처럼 사는 것 같아. 이런 혼돈?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사실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처럼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않아도 삼시세끼 밥 먹고 빚 없고 잠잘 집 있고 보일러 잘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 치킨 먹고 그런데 내가 세상 잡을 가지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마다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하고 싶죠? 사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그거 안 부르셨잖아요.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레위인들한테 그런 삶을 살려고 부르심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을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 땅의 기업을 경영하라고 부르심을 주셨잖아요. 13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한 지파 빼놓고 남은 12지파는 다 땅 나눠주면서 그것으로 뭐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 삼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 똑같은 삶을 사는 건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저는 이제 여전히 철저하게 제 삶 가운데서는 최저 생계 유지비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는 찰나에 이제 이런 금융의 원리들이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고민이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돈만 벌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일단 뭐라 그럴까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이 언제 쉽게 잠들냐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더라고요. 돈 버는 거 여러분, 돈 버는 게 악한 거예요? 돈이 악한 거예요? 돈이 어떻게 되면 악해지는 거죠? 그죠? 돈을 섬기면 악한. 그러니까 섬기다가 히브리어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바드. 이게 뭐냐면 돈을 섬기다는 건 뭐예요? 돈을 아바드 하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만 일하는 거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여러분 청년일 때 배웠어야 되는 건데 교회가 그때는 너무 청교도적이라 그 시대는 여러분 우리 40, 50대 지금 열심히 사회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경제를 일으키면요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강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교회는 자영업이랑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는 게요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 아세요? 나라가 힘들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실패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겠죠. 뭐 우리가 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보탬이 된다는 마인드로 한 푼, 두 푼 모으고 건강하게 벌고 건강하게 나누고 세금 잘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애국의 제가 볼 때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애국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애국하시는 여러분 돈 벌잖아요. 아바드 하는데요. 이게 목적이 돈이 돼버리면 하나님 이거 죄라 그랬어요. 이게 악하대요. 하나님은 아바드 앞에 거룩한 아바드 목적을 뭐라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벌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깨달아지면서요. 제가 금융과 경제를 공부하고 뭔가 이제 하는 것들 이게 별로 특히 사업하는 거 제가 사업한다고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목사가 사업한다고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 한 2년 전에 막 이럴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제가 뭐 커피숍 한다 출판사 한다 뭐 한다 그럴 때 목사가 목회나 잘하지 커피나 팔고 막 심지어 막
뭐 그런다고 막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카페 손님한테. 그래서 좀 너무 아니 성교 그래서 저 성교 이걸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저 이걸로 500원 한 푼 안 받고요. 성교하는데니까 그래도 그랬지 목사가 무슨 뭐냐 그래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와서 이런 그게 되겠어? 되게 너무 섭섭한 거야. 섭섭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얼마나 황당한지.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얼마나 모여? 그때 우리 성도가 70명 모일 때였는데 70명 모여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모여? 그러면서 자기 20-30년 목회했는데 저 15만밖에 안 모인다고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냐고. 되게 치사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치사하게. 그래서 내가 비밀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치사해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그 존귀한 거는요, 존귀한 사람에게만 나눠주고 싶어요. 회개합니다, 주님. 안 알려줬어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렇게 근데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제가 사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참 많은 걸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왜 제가 이게 갑자기 가속화되고 결단이 생겼냐면요. 목적이 생겼어요. 돈을 버는 목적. 또 여러 가지 책도 또 쓰고 추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아마 출애굽기가 또 나와요. 재소책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계속 책을 만들고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팔고 수익을 얻고 하면서 하울란 출판사, 하울란 커피, 뭐 하울란 예시바 학교, 하울란 센터 처치, 뭐 저와 연결되어 있는 산하 직결되어 있는 이 4개의 이 그 비즈니스와 사역장들 안에서 수익을 일으켜야 되는 목적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이 내가 가진 소유물이 무기가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메시지가 풀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걸 갖고 지금 이때 복받아서 치고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될 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흐르고 있는 거 헛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5년에 처음 나타난 토라와 비즈니스와 연결된 토라예요.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성빈으로만 계속 풀어냈지 성부론을 풀어낸 적이 없어요. 안 깨달아졌거든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선교하려니까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니까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가진 능력과 소유물을 쓰시더라고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떠나가지고 2개의 군대를 이루었다는데 첫 번째 군대가 뭐였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 하나님이 내 자식을 군대로 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군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무기로 써야 돼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화살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군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돈, 재정, 뭐 건물, 그걸 뭐라고 했냐면 군대라고 선포했어요. 야곱이. 내가 이렇게 양떼들이 많아졌고 소가 많아졌고 염소가 많아졌는데 이건 뭐예요? 군대라. 하나님이 이거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부채의 적을 경멸하고 할렐루야. 그 끊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축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 우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마인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줘야 돼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나귀 새끼 딱 붙잡고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져가세요. 아마 그 주인은 뭔가 재정적인 영역에서 이 비즈니스잖아요. 나귀 새끼 키우는 그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를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걸 줘버렸어요.
오늘 집사님이 학원 열심히 경영해서 학원이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주께서 쓰시겠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학원이 없으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지. 학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또 보면 이런 원리로 가르치고 했던 그 MCN의 그 재정 가르치는 그 이제 거기 있잖아요. 비즈니스. 거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거기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또 이걸 이렇게 선교를 그래서 한 달에 선교로 나가는 선교원금만 150억이래요. 그들이 모아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뿌리는 게. 어느 날은 홍성건 목사님이 김미진 간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100억만 줘봐봐. 100억만 입금해봐. 100억만 입금해봐. 그래서 김미진 간사가 100억을 입금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달아봤대요. 홍성건 목사 이걸 어디다 쓰나? 근데 그 100억을 그 다음날 다 전 세계 선교하는데 다 뿌렸대요. 100억 제로 만들 때까지. 그거 보고 내가 이 사람 평생 따라다녀야겠다. 그러고 왕의 재정 시작하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죠. 무기가 돼서 열방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공격을 받고 있던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무기가 들고 원수와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그 현상도 아마 이와 비슷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놔가지고 뭐 교회 안에 평등과 부를 이룬다 이게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이 나눠줬던 사람들이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자기 가진 소유를 다 줬어요. 예, 그렇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줘버렸잖아요. 아마 꽤 많은 재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루디아 집사 잘 아시죠? 바울 열심히 서포트했던 그 자주 색감 옷 장사 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날로 피면 모피 장사 하시는 거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벌 팔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파는 그런 분. 엄청난 부함이 있는 분이죠. 예. 자주색 옷은요, 여러분 왕족이나 귀족만 입는 옷이니까. 예. 그런데 그가 평생 그가 가진 뭐예요? 돈으로 자산으로 뭘 했어요? 바울의 무기가 되게끔 줘요.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유해지십시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부자는 정말 이런 것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자가 되는 뭐라 그럴까요? 재정의 영역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시고 싶으면 돈을 은사로서 잘 쓸 줄 아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안 되더라도 부유해질 수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을 누릴 수는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빚 없는 거. 빚 없이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따뜻한 집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통닭 한번 먹고 여러분 항상 통닭이 부의 기준이에요. 저한텐 그래요. 통닭 한 번씩 먹고 그러면 여러분 뭐 끝난 거죠. 그 부유함 아닙니까?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야곱의 이 두 때를 올해 제가 묵상하는데 이 두 진이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걸 군대라고 부르는 야곱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맞네요.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말씀하시기를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뒤에 창세기 22장 17절 걸려있죠. 그죠?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을 인용했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불어날 것이고 네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게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이거예요. 이거 자녀가 많아졌고 소유가 불어나고 요거가 여기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걸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왜 번성케 하시냐면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쓰시려고. 주께서 쓰시려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게 하셨고 직장을 다니게 하셨고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준비가 되고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늘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돈 벌어서 내 자식들한테 뭐 컴퓨터 노트북 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할렐루야.
오늘 한명진 목사가 목회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욕 처먹어가면서 비즈니스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심플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거 해가지고 500원 하나 받았으면 들어오라지. 오늘 카페에 나한테 500원 가져오세요. 좀 들어오라게. 아주 치유를 받아야겠어. 카페 재정에서 500원 떼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 책이 계속 나가서 지금 다 책들이 감사하게 다 수익권이에요. 이미 이제 다 수익권 이상 팔렸어요. 예. 모든 책들이. 레위기에는 이미 1세가 다 절판이 됐고요. 2세를 찍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렇게 무명한 자를 주님께서 그 책을 쓰셔가지고. 그런데 저 책이 팔려도 뭐합니까? 500원 하나 안 들어오는데, 출판사도 500원 하나씩 하면서. 저 치유받게, 다 좀. 근데 여러분, 제가 당연히 그걸 바라지도 않았을 뿐더러 과감하게 그거를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데다가 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걸 이루고 했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책을 쓰는 거였고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커피 내리는 거죠. 커피 한 12년 했으니까. 커피는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안 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드립커피로는 누구한테 앉을 자신이 있다 이러면서 내리잖아요. 가르치기도 하고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제 능력을요 뭘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이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되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섬기지 않으냐면요 목적, 아바드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게 돈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쫓아가는 인생 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돈 벌려고 직장 다니니까 하나님 만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사업장 안에 기도의 집도 일으키고 막 선교의 장으로 쓸 수 있는데 돈 벌려고만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하울란 커피숍 안에는 항상 찬양이 틀도록 이제 해놨어요. 항상 무조건 찬양을 틀어라. 예. 한글 찬양도 괜찮고, 할렐루야 나오는 찬양도 좋고, 영어 찬양도 좋고. 사실 영어 찬양 틀면 이게 찬양인지 팝송인지 몰라요. 요즘에 찬양이 하도 세련되게 나와가지고. 그거와 상관없이 감동원들 찬양을 계속 틀어. 이 커피숍에서 누구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찬양이라도 한 곡 듣고 돌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 이 하울란 커피를 통해서 제가 제 눈에 본 중들만 한 4명이 와서 찬양 듣고 커피 마시고, 커피 너무 맛있네요. 그러니까 한 잔 더 마시고 원두도 사서 갔고요. 중들도 그랬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엄청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와서 찬양 한 곡 듣고, 어머, 이 찬양, 노래 너무 좋다. 찬양인데. 예.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팔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팔고요. 책을 한 권 팔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는 거예요. 오늘 하울람의 선물이 도마를 하나 팔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도마 하나를 팔아도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요. 임하는 자세와 마인드가 바뀔 거예요. 그런 거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기에 복 주고 번성케 하는 걸 기뻐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쓰실 무기가 많아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쓰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업가가 없어서, 나귀 주인이 없어서, 예언은 이루어야 되는데 보니까 나귀들 주인들은 다 상태가 안 좋고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랬으면. 그런데 거기에 하울란 출신 한 집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열심히 나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내 나귀들을 보면서 언젠가 주님이 쓰시겠지.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아주 뻘쭘뻘쭘 왔을 거예요.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나귀를 탁 보면서, 나귀가 예쁘네요. 튼실하게 생겼어. 올라가서 이거 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얼마야? 얼마니까.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근데 그 주인이 가져가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베드로가 갔는지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황당했을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예수님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했는데, 정말 그 주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업가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어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하울란 세터 처치가 군대가 되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무기가 되는 인생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뭐가 귀합니까? 나를 위해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만든 거예요. 내 자식들 귀하죠. 금보다 더 귀한 내 새끼. 그렇잖아요. 금이 좋아요, 새끼가 좋아요? 둘 다 좋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귀하게 키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시게 하려고. 아우, 얘가 커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월급 잘 나오면 한 달에 얼마씩 용돈도 받고 내 노후를 얘한테 걸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의 노후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요. 레슬링입니다. 이거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잡고 힘겨루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아는 이게 삿바잡고 하는 씨름 아니고요. 손잡고 손 깍지 끼고 막 이렇게 미는 거. 그래서 이기는 거야. 이걸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랑.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깍지 끼고 이기겠다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겨보겠다고. 하는 말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니? 근데 복 주시옵소서. 복 주세요. 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거 꺾어야겠다. 그래서 뭐 쳐요? 환도뼈를 치는데 그 이름하여 예레크. 따로 예레크. 예레크는 뭐냐면요, 넓적다리뼈, 환도뼈 뭐 이런 건데, 사실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나오는 힘의 근원, 힘줄이라고 하면 딱 했겠다. 힘줄, 근원, 이 예레크예요. 이걸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로 유대인들이 힘줄 안 먹는다잖아요. 근데 사실 소고기 힘줄 얼마나 그 찌개 그때 끓여면 맛있는데, 아시죠? 예, 힘줄. 근데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같이 사업하면 좋을 게 많아요. 그렇죠? 걔네 버리는 거 우리한테 가끔 보면 이렇게 상품이 되기도 하니까. 요리를 잘 안 하시나 봐요, 평소에. 예. 힘줄, 근원. 힘이 나오는 근원. 이걸 친 거예요. 그럼 이걸 쳤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야곱이 힘이 없다. 힘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힘이 빠졌는데 이 양반이, 야곱이 참, 여러분 이건 배워야 돼. 힘이 빠졌는데요, 뭘 안 놔요? 손을 놓지 않아요.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뭐래요? 네가 이겼다 그랬어요. 네가 이겼다. 말씀 28절 토부 99페이지.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신들 그리고 사람들과 대응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거 상상을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야곱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요. 자기 힘 다 빠지고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손 잡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이제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 그거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손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가져가면요 100% 져요. 내 생각대로 하면요 100% 실패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자. 아멘. 무슨 상황이 오고 무슨 환경이 와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뭘 놓지 마라?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야곱은요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을 파괴됐어요.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절름발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평생 야곱이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됐는데, 이 저는 되게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이제 평생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게 우리 약함이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는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를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지는 그 강함. 자기 힘으로 강해지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것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는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역대하 20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쟁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쟁터에서 빼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전쟁터로 나가라! 보내겠다! 그 대신 내가 싸워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할 때 너 딱 한마디 해라.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이기셨다! 이 선포를 하라고 세워놓는 거예요, 전쟁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 모든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싸우실 거니까 그거 보고 높이라고 세워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려면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 갖고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려면 힘을 빼고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이기려면 주님 붙들어야 돼요. 이기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딱 서가지고 주님 이기시면, 예,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소리 질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사망 권세 이기시는 것,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계속 높여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에요.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합니다. 어디서? 전쟁터에서. 내가 이길 거니까. 예수님이 이기실 거니까. 이미 이기셨고. 결과는 뻔해요. 결론 나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이에요. 승리만 내 것이에요. 근데 내가 싸우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지는 거예요. 오늘 이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바이실라크 주간에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훈련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군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세우시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분 옆에 서려면 군대만 설 수 있으니까. 내가 안 싸우더라도 서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군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군대는 군대인데 군악대 같은 느낌이에요. 창 들고 칼 들고는 천사들이랑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린 뒤에서 군악대는 뭐예요? 승리를 찬양하잖아요. 계속 뒤에서. 예. 군악대.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전쟁을 할 때요, 이 군악대가 같이 나가서 같이 막 노래하고 막 그 연주하고 막 그랬대요. 정말 이 군대로서. 예.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근데 그래 중요한, 그들도 군대예요. 훈련을 받아요. 전투 훈련도 받아요. 다 해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런 훈련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돼. 우리 자녀들 군대가 되어야 돼. 그래 주님 곁에 설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주어진 건 전쟁밖에 없기 때문에 전투하는 군대가 돼야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전쟁을 맡아서 하시도록 하는 것.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고 도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일수록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온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 우리 함께 올릴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나의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정금같이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럼 하울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 받고 나아가 세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손에 붙들려진 사람으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